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좌석 배치를 아마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따로따로 이렇게 넓게 뛰어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의자를 빼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9시 예배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9시 예배 나오는 분들은 꾸준히 9시 예배 나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시, 9시, 11시 예배 드리니까 교육자들이나 봉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시간이.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일단은 하고 조금 늦춰지면 9시 반쯤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학교하고 시간을 맞추게 되면 교회학교가 시작되어지면 그때 가서는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찬송 406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연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559장입니다.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또 깨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만 있지만 하루하루의 안식은 가정에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그리고 분노까지도 없는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지만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 같은 남편,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공 같은 남편이 아니라 공 같은 답답하니? 그런가 하면 남편이 뭐 같아요? 여우 같은 남편. 참 힘들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에 가정을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평화롭던 가정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불화도 늘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온라인에서 이런 글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무슨 규칙이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제가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 이것 잘라 저것 달라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 3. 너 막 어질러 놓으니까 맨날 치우는 게 엄마 일이거든요. 4. 5. 이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 갈등이 늘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온 가족이 가정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코로나 피난처라고 하는 사업이 뜨고 있답니다. 코로나 피난처는 뭐냐면 재택근무하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서 뛰쳐나와서 잠깐 집처럼 쉬고 갈 수 있는 숙박 공간, 그걸 코로나 피난처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이 싫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집처럼 쉬고 가겠다는 거예요. 참 어폐가 있는데 집이 싫어서 나왔는데 집에 있는 것처럼 쉬고 가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들은요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 이구동성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가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잘하셔야 되는데 한 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도쿄와 오사카에서 영업 중인 메리미라고 하는 그 결혼 업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업체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결혼 상담이 20%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못 살겠다. 집을 뛰쳐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혼하겠다고 난리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렵고 힘들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나 많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안정감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과 함께라고 한다면 비록 코로나19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만 있지만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그날의 안식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고 볶아도 집이 최고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원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집안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의 한편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좋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끝에 보니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 4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무엇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말씀에는 보니까 뭘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정말 보기만 해도 좋은 가정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통한 가정. 형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2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먼저 손이 수고한 대로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대로 먹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들, 남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들, 남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들이 주로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의 삶이 다릅니다. 남편만 일터로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가 같이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내만 나가서 일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가정에서 누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혹은 내 자녀가 되었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가족들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수고를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그럼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할까요? 당연함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하고 땀 흘린 것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떨 사람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띄어다가 손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달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달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있기는 있는데 뭐만 남냐? 빈 지갑 그리고 빚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고했지만 땀을 흘렸지만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고 땀을 흘린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 도대체 뭘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말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척척척척 다 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금만 노력을 했는데 많이 거두게 되면 그걸 또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노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꽁돈이 생겼다. 그럼 그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면 아이고 뭐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그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무서워요. 집회를 가고 회사를 나고 교회를 왔는데 너무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하지 말라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일했는데 많이 번다? 그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공짜로 뭔가 생긴다? 그럼요 정말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손이 수고했느냐? 수고한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렸느냐? 너 땀 흘린 만큼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됐든지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녀들이 됐든지 손으로 수고하는 가정들, 손으로 수고하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이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면 일한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내들이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연필을 잡고 그렇게 손이 수고해서 공부한 자녀들은 공부한 만큼만 성적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안 해도 많이 나오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내 가정의 식구들이 수고한 대로, 내 아내가 땀을 흘린 대로, 내 자녀가 열심히 한 대로 그 결과를 정당하게 누리며 사시는 복된 가정의 행복한 자녀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두 번째는 첫째는 형통한 가정이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요한 가정. 부요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안방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남편에 대해서 말했더니 이번에는 안방의 아내들에서 이야기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많이 보셨어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한번 포도밭을 꼭 가보십시오. 가족들 데리고 가보시고 친구들하고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포도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일 나무가 포도나무니까. 근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이렇게 거기를 지나면서 포도밭을 보면은 사실 겨울에 포도밭에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무는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요.
가지가 똑바로 자라난 게 하나도 없이 삐뚤빼뚤 여기저기 이렇게 펼치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여름이 되어지면은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열매가 맺냐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맺혀가지고 두 송이 세 송이 맺히면 포도나무 가지가 쭉하니 쳐져가지고 땅에 닿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번성, 여자들의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거두고 자녀들 많이 나오면 최고의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삶이 풍성해지는 거. 그게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음으로 많이 맺어서 삶이 풍성해지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많은 열매의 풍성함을 넘어서 모자람이 없는 부요함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풍성을 이야기하고 부요를 이야기했는데 이 풍성함과 부요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으면 풍성합니다. 풍성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부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만나에 관한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풍성하게 많이 거두었다고 그 사람들이 부요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만나를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많이 거두어 오잖아요. 그런데 많이 거두온 그 만나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두고 먹지를 못합니다.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지면 다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밖에 나갔는데 만나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어요. 조금 거두어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나를 조금 거두어 와도 뭐하지 않더라?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적게 거두고 작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부요하게 살고 싶어요?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넘어선 부요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을 때는 일거리도 많지 않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직장이 몇십만 개씩 사라지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들은 내 남편이 혹은 내가 가지고 오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수입이 벌어오는 돈이 많으면 그저 차곡차곡 쌓아놔서 잘 살 것 같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구 자매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친구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 딸이 예능을 합니다. 예능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요. 뭐 레슨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돈이 들더라고요. 이 가정의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전문직이라 돈 잘 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그냥 남들 벌 만큼 버는데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나중을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예능 말고 그 다른 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예능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능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예능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 안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냥 물어만 봤다는 거예요. 물어만. 아니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주 그냥 명언 중에 명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둘이 벌어서 하나도 못 가르쳐. 뭐라고요? 몇이 벌어서?
몇 명도 못 가르쳐? 분명히 둘이 벌면 하나는 넉넉히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요, 번다고 버는 대로 다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친구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존재케 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자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벌기는 버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전대에 구멍이 뚫어졌다. 전대 구멍 뚫어진 게 뭡니까? 돈주머니에 구멍이 난 거예요. 뭐가 줄줄 셉니까? 아주 수돗물 새듯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게 돈이 줄줄 새더라는 거예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많이 쌓아두면 다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부요함이 풍성함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풍성함을 넘어서서 부요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때로는 적게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게 거두어도 부요케 하시는,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부요함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릴 수 있는 형통한 가정, 풍성함을 넘어서서 부요함이 있어서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부요한 가정.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가정이에요.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말씀해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나오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열매를 내서 그 열매를 먹어요. 열매를 모아가지고 짜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는 음식에 뿌려서 음식을 먹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에 바르면 그게 약이 됩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등불에 넣어두면 성전의 깜깜한 것을 밝히는 성전의 등불이 되는 게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나무인지 모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귀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주님, 내 가정의 자녀가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서 천덕꾸러기 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아주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감람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받는 존귀한 나무일 뿐만이 아니라 감람나무는요, 그 주인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가 주인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까? 원래 이제 묘목을 심잖아요.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은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좀 자라와가지고 열매들이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처갓집에서 배과수원을 했거든요. 제가 가서 먹기만 하고 한 번도 배꽃은 따보지는 않았는데 배나무 심는 거 보니까 한 3년 4년 되니까 배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심어놔서 얼마나 돼야 열매가 맺히냐면 한 7년이나 8년 돼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보다 몇 배나 늦어요? 2배나 늦어요. 심어놓고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답답해 죽겠어. 왜 이렇게 다른 건 다 하는데. 가끔 우리도 자녀들 바라볼 때 그럴 때 있거든요. 남의 집 자녀들은 말도 빨리 해. 돌 때 걷기도 빨리 걸어. 학교도 일일 잘 들어가. 그리고 뭐든지 다 빠른데 우리 집에는 좀 느려. 참, 말도 느려, 걷는 것도 느려, 다 느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좀 더디지만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렇게 7년, 8년 만에 열매를 맺으면은 얼마 동안 열매를 맺느냐면 이만큼 맺는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얼마큼이에요? 2년? 아이고, 2년 안 되지. 몇 년? 20년? 좀 더 써보세요. 200년. 그죠? 한 200년은 돼야지. 근데 200년도 적어요. 좀 팍 한번 써봐요. 2000년, 2000년. 지금도 이스라엘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원에 가면 수령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3, 4년 늦게 열매 맺으면 어때요? 몇 년을 열매 맺는데? 2000년. 그러니까 감람나무 제대로 심어놓으면 이건 완전히 수지 맞는 거예요. 아주 해마다 올해도 열리겠지, 올해도 기름이 나오겠지, 올해도 열매.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내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가정의 자녀가 남들보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더뎌도 괜찮아요. 그러나 감람나무는 2000년간 무수한 세월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처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끊이지 않는 열매 맺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 감람나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죠. 어느 정도 사랑을 받냐면 사사기 9장 9절 말씀해 보면 감람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가정의 아들이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 딸이 좀 더뎌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처럼 어린 감람나무 같은 내 딸, 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남편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형통한 남편, 아내들은 가정을 풍성함을 넘어서서 부유하게 만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 내 가정의 아들, 딸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고 사랑받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남편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들,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의 길을 걸을 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잘 섬기고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를 보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의 가장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형통한 남편들, 형통한 가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함을 넘어선 가정을 부유하게 만드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어디서나 사랑을 받으며 누구에게나 기쁨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예수를 잘 섬기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아주리.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늘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행복의 의미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복스럽고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이 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넉넉하게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 형통함과 부요함과 사랑이 늘 충만한 가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바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길임을 알아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온갖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 넘침의 모습이 때마다 일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기업되어지는 가정의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일터, 우리가 행하는 사업터전,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의 터전과 경례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은 수중에 든 화살통의 전통 속에 들은 화살촉과 같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무엇인지 저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가정 속에 교회 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도리가 우뚝 세워져서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형통한 가정, 부유한 가정, 사랑받는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